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며 또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도록 각 가정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조금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다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인 줄 알오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희 모두들에게 주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미천하고 미련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 한 심령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0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사랑, 지혜, 의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은 교만과 시기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람은 교만할 때, 또 시기할 때에, 욕심을 부릴 때에 남을 미워하고 또 다투는 것 같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사람이 교만하면 거기에 분쟁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과 다툼은 교인들이 죄성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생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는 교인들 중에 있었던 다툼은 그들 속에 있는 욕심에서 난 것이라고 지적하였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죠. 사람의 교만과 시기와 욕심에서 상대에 대한 미움이 나오고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사랑하라.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가족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모든 교우들 간에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의 부족과 연약이 혹 보일지라도 사랑하면 그것을 다 품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타고난 성품이 비교적 착한 자도 있지만 사람은 구원 얻을 때에 겸손과 착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크고 많은 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 마태복음 18장에는 그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았던 다 없게 하겠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흠과 부족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다툴 것이 없고 미움이 있을 때 싸우며 다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단합해야 하겠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고 부부가 되고 또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13절 보십시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지혜는 심령과 인격의 문제이고 그것은 말로 표현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이 미련하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했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말, 곧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잘 할 것입니다. 잠언 10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지. 의인의 입, 생명의 샘과 같이 남을 살리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입입니다. 잠언 10장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 없는 이라는 원어는 간혹 설명드린 대로 마음이 없는, 원문에 보니까 보통 마음이라고 표현한 레브라는 히브리 말인데, 레브라는 말은 카사르는 없다는 말이고 레브는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영어 성경들은 그것을 생각이 없다. 마음을 마인드라는 말로 번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생각, 우리말에 또 비슷하죠. 너는 왜 생각이 없냐?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없다. 히브리 말로는 마음이 없다. 생각이 없다. 그 말은 깨달음이 없고 또 양심이 없고 지혜가 없고 이런 뜻을 다 가질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주로 지혜 없는이라고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바른 생각이 없고 선한 양심이 없고 바른 깨달음이 없는 자가 지혜 없는 자이죠. 생각이 없는, 바른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채찍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질병이나 경제적 손실이나 궁핍, 또 환경적 어려움 등을 다 가리킬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를 채찍으로 징계함으로 교육하라.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그랬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모든 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미련한 것이 많으나 부모가 따끔하게 매를 들 때에 정신이 들어서 정리정돈이 잘 됩니다. 아, 옳은 것은 무엇이고 그런 것은 무엇이고 내가 이것은 하면 되고 안 되고 딱 알게 되는 것처럼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징계하라고 주님께서 교훈을 하셨고 어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징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고 징계의 연약에서 회복됩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고난은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그런 말씀 있죠.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이 있지만은, 이런저런 고난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인해서 내가 더욱 믿음이 자라갑니다. 성화를 이룹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모든 남은 죄성, 찌꺼기와 같은 죄성을 극복합니다. 그 최종적인 죄성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거겠죠. 그 세상 사랑하는, 세상 줄 끊어버린다 표현하듯이 세상 줄 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야 사랑하지 못한 주님을 더욱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지식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물들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식이죠.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 지식은 경건과 의와 선의 길을 보이며 사람이 그 길로 가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것들은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잠언 3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읽었죠. 간직한다는 원어는 쌓는다, 저장한다, 저축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마음속에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때 사용합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우리가 말이 쌓여있는, 속에 저축되어 있는 것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저축하는 것을 크게 여기지요. 조금씩 저축해야 되지요. 그래야 또 위기 때에 돈을 좀 쓸 수 있지, 다 돈을 쓰면 나중에 위기 때에는 빚을 지게 되지요. 돈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 지혜와 지식을 저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정금보다, 그러니까 돈 저축하는 것보다 지식 저축하는 것이 좋다. 지혜를 저축하는 것이 좋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잠언 8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었죠. 본문은 미련한 자의 입과 말에 대해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고 불경건한 말, 불평 원망하는 말, 순종치 않는 말, 덕스럽지 않은 말, 파괴적인 말을 잘 하겠지요. 미련한 자의 말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정제된, 다듬어진 덕스러운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막 칼을 휘두르듯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이게 미련한 자를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한번 하면 그 말이 양약같이 바른 말을 하긴 하는데 덕스럽고 유익한 말을 점잖하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 그런 말을 표현한 것이겠죠. 양약 같은 말을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한마디로 죄악된 말이며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말은 멸망에 가깝다. 멸망에 가깝다.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의 말은 죄악되며 만일 그가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한 말을 지적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을 미련하게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지혜로운 말,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말 한마디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내용이 될 수 있는, 너 그 말을 하면은 되느냐? 그 말이 성도다운 말이냐? 그렇게 주께서 물으시겠죠. 15절 보십시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본문은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한 성은 원수들이 공격하기 어렵고 상당히 안전한 곳을 표현하는 것이죠.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집에 경비장치도 설치하고 경호원과 경비견까지 두고 그러죠. 부자들은 상당히 안전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나 돈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방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약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는가?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그런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부자 되기를 원하니 큰일이죠. 믿는 사람들은 좀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 분명히 교훈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말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기도 제목은 주여 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은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가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남에게 꿇어가지 않고 그렇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구나.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물질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본문은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멸망은 그들의 궁핍이라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사람이 궁핍하면 남에게 구걸하게 되고 남의 종이 되고 심하면 굶어 죽고 낭패를 당합니다. 가난을 참는 것은 미덕이지만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재물이 넉넉함은 확실히 복이며 궁핍은 화입니다. 그러나 복과 화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의 복, 짐승 새끼의 복,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사회적 평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거두시기도 한다. 오늘날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장과 사업의 복, 어떤 이들이 직장에 취직도 되고 가서 또 늘 생활을 잘해서 그때 돈도 잘 벌기도 하고 사업도 해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고 또 일해서 소득이 좀 생기고 은행 잔고의 복, 은행의 잔고가 늘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비상금 조금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늘 있는 또 시장 바구니와 냉장고의 복, 장을 볼 때에 보고 싶은 것 좀 보고 냉장고에 또 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 그런 복, 자녀의 사회 진출과 행복의 복, 건강의 복, 사회적 평안의 복,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이게 가난이 복은 아니다. 가난은 복은 아니다. 16절 보십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수고가 생명에 이른다. 구약시대의 의인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 계명 지키고 제사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서 제사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의인의 수고는, 수고라는 원어는 행위, 수고, 품삯 이런 뜻인데, 의인의 수고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순종으로 행하는 것,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 또 정당하게 수고하여 받는 품삯, 이런 것들이 의인의 수고이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그런 말씀 로마서 2장에서 하셨죠. 또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의인의 수고들을 많이 말했어요. 의인들도 수고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살려고 하고 거룩의 열매를 잘 맺다가 그거 다 수고하는 거죠. 거룩의 열매를 많이 맺는 수고를 하다가 영생에 다 이르게 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상 주시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의인들에게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내라, 의롭게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열심으로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주께서는 격려하십니다. 주께서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충성을 하되 죽기까지, 조금 충성하다가 힘에 빠지지 말고 낭망해서 아이고 이제는 못하겠다. 내가 옛날에는 좀 그렇게 했지. 지금은 좀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의 생활은 지금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의인의 의인은 수고합니다. 충성을 죽기까지 합니다. 본문은 또 악인의 소득이 죄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소득이라는 원어도 열매, 소산, 소득 이런 뜻입니다. 악인의 소득이란 불경건하게 번 돈, 악인들도 수고를 해서 소득을 얻는데, 그러나 불경건하게 번 돈, 주의를 잘 지키고 돈을 벌기를 바랍니다. 또 불의하게 번 돈, 거짓되게 번 돈, 그런 것은 다 악인의 소득이지요. 그것은 죄에 이른다. 죄에 이른다는 말은 그렇게 번 돈 자체가 죄악되고 또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화가 된다는 말씀이겠죠. 잠언 16장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도 의롭게 정정당당하게 버는 것이 내 소득.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암만 많은 소득이 들어도 불의한 소득이라면 그거 화가 된다. 자기에게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 잠언 20장 17절에는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속이고 취한 식물은, 속이고 취했으니까 소득이 됐죠.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먹을 때는 아이고 내가 수입 잡았다 그러나요? 수입이 생겼네. 이거 공짜 돈이 생겼는데 그게 당신 게 속이고 취한 건데 그걸 좋아하면 되나?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좋지요. 식물은,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그래 후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후에는 잠언 20장 17절에 보면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모래라는 말이 자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입에 모래가, 먹을 때는 아주 맛있게, 아이고 참, 예, 공짜로 생겨서 이렇게 좋은 거 사서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에 자갈이 가득하고 모래가 가득하면 아이고 어떡하겠습니까? 모래가 조금만 있어도 그거 뱉어내기 쉽지 않은데 큰일이네요.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악된 것을 행하면 그 결과는 죽음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과 시기와 욕심, 또 미움 이런 것을 다 갖다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또 상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가정생활에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교우관계가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좋고, 다 온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가서 은은하게 여보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그렇게 하면은 안 돼 하고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심정이 요구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지식, 명철과 생각을 저축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다 저축해서, 그래서 필요할 때 지혜의 말, 지식의 말이 우리 속에서 나오도록. 돈 저축하는 것보다 지혜 저축하고 지식 저축하는 것이 100배 낫다. 그런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고,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탐심을 가지고 부자 되기를 원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복은 물질적 여유도 복이다. 그래서 물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꿇어가지 않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가난과 궁핍이 복은 아닙니다. 가난과 궁핍이 우리의 자랑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물질의 여유를 주시는 줄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는 생활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의인들의 수고를 우리가 의인으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의 의인들이고, 의인들의 수고는 영생에 이르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다 갚아주시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또 많은 하나님께서 복된 상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의인의 수고를 힘쓰는, 낭망하지 않고 힘써 주를 위하여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움을 다 버리고 사랑을 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저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물질의 여유도 없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으로 수고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몇 마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조금 해석하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도록 우리 속에 지혜를 많이 저축게 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고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